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와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네. 오자마자 뵀던 것 같고 또 불러주셨는데 이번에 와서 두 번째 하는 곳은 여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 소개 다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1985년도에 이민을 가서 LA에서 산지 이제 금년 꼭 40년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산 날보다 미국에서 산 날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85년이니까 33살에 아주 팔팔한 나이에 형제를 둘 데리고 미국에 갔는데 어느덧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저 역시 이제 70대가 넘어섰습니다. 1975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 50년 전에 지난 2월 25일 육군본부 광장에서 ROT 13기로 임관을 했는데 임관을 한 지도 금년 꼭 50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세월의 빠름을 정말 선배 어르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야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동안 뭐 풍찬 노숙이라는 말이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애쓰신 모습을 볼 때 마음으로 깊은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 3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20여 년 동안 1년에 한 몇 차례씩은 한국에 와서 이런저런 단체나 모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대해서 참으로 놀랍습니다. 해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LA도 뭐 작은 도시는 아닌데 미국에서 어쨌든 두 번째로 큰 도시고 이제 3년 후면은 세 번째로 또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입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 개선도 하고 3년 후에 있을 그 올림픽에 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북쪽에는 샌프란시스코 북가주 남쪽은 이제 로스앤젤레스가 대표적인데 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동성애 만연돼 있고 또 LA 그 헐리우드 영화 그쪽에도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죄악된 도시가 아닌가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가 아니라 이 사탄의 도시가 아닌가 하나님께서도 길이 참으시다가 금년 1월 7일 날 대형 산불이 이곳저곳에서 다발적으로 또 발생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산불과 아주 대단히 흡사한 모습을 지난 1월 7일이었으니까 두 달 한 20일 만에 다시 또 이곳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징계하시는 방법이 뭐 역사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입니다. 인류 역사에 칼, 전쟁은 끊임없이 있었고 지금도 역시 지구촌 곳곳에서는 내전도 있지만 잘 알려진 두 개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벌써 3년 1개월이 됐습니다. 꼭 6.25 동란을 연상시키는 것이 한국 동란이 3년 1개월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전을 한 해 만에 이런 말이 오고 가고 있으니까 3년 1개월 안 넘었으면 좋겠는데 뭐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새벽 어느 날 갑자기 2022년 10월 7일 2023년인가 10월 7일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직 종전협정이 완전히 체결되지 않아서 그 나라에서는 오늘도 어제도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만 그 현장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걱정은 하지만 구경꾼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두 나라가 겪고 있는 비극은 우리가 겪었던 6.25 못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1961년에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유엔에서, 혹시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그냥 재미삼아 퀴즈 한번 내볼게요. 미국의 그 대통령 취임사라든지 연설 중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1863년에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불과 272자의 2, 3분 정도의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혹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박수. 네, 장로님 참 대단하십니다. 국민 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 By the people.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한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아주 명연설이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케네디 대통령도 명연설 하나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여러분들이 미국이 무엇을 여러분을 위하여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미국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것인가를 연구하십시오. 여기 아주 완전 수준 있는 동네야. 저희 여러 군데 가서 뭐 크고 작은 교회라든지 이런저런 단체 모임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 요즘 설교나 강연 모든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강사와 청중이 서로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고 이 불통하게 되면 남는 건 고통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강사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이 침묵하게 되면은 이것처럼 무서운 폭력이 없는 거야. 잘해봐 하고 이거 미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답이 시원시원하게 나와주니까 나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자, 우리 저 장 목사님이 좀 전해주실래? 뒤에 계신 분 미국의 달러 되겠습니다. 네, 귀한 돈인 줄 아시면 돼요. 네. 아멘. 자,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엔 정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뭐 학교 때 배운 것도 같고. 그런데 그분이 또 하신 말씀 중에 저는 기억에 남는 것이 참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한테도. 무슨 뭐냐면은 남자가 나이 40이 넘었을 때는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네. 나 그거 듣고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나 또 뭐 이제 강연을 할 때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관상학적으로 너무 엄숙경건 진지함이 차고도 넘쳐서 가만히 있으면 화난 모습이야.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지하철에서 그 노인들 앉는 석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나도 저 중에 하나가 아닐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복장 상태고 용모를 갖고 있는지, 젊은이들이 나의 자녀손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여기 나오기 위해서 이발하고 왔습니다. 어제 아침에 6시 15분 탁골공원 뒤편에서 새벽 6시 15분 6,000원을 내고 닦았는데, 제가 그 새벽같이 나온 이발사에게 처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나이를 좀 묻는 건 뭐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저보다 한 살 아래더라고. 나이가 꽤 들어 보였는데 53년생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발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내가 그냥 물어봤어요. 58년이 된다고 얘기하더라. 아니 그럼 이 양반 그럼 몇 살, 열 몇 살 때부터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뭐 어린 나이에 이발 기술 배우려고 가서
봉급 하나도 못 받고 꽁보리밥 먹으면서 배웠는데 언 이발 경력이 58년이라고 해서 야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한 가지 일을 어느 분야에서든지 30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은 정말 박수야. 그런데 58년째 이 새벽에도 그분을 보면서 참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왜? 선생님은 이 나이에도 저보다 한 살 어리지만 일을 하고 있고 장수를 해도 유업 장수해야 됩니다. 일이 있으면서 장수해야지 이 무업 장수하게 되면 이거 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지금 이 나이에도 나와서 일을 하고 벌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 그 사람도 그래요. 내가 그래도 이 나이에 용돈 벌어가면서 손주들 어쩌다가 용돈도 주고 친구들과 산에 가면은 막걸리 한 잔도 사고 그래서 야 이런 사람이 스스로 자족하면서 정말 잘 사는 삶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네스북에 오를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새벽 6시에 문을 열어서 머리를 깎아주는 거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보진 않았지만 그것도 또 이발료는 얼마나 쌉니까? 6,000원이면은 LA에서는 전 30달러에 이발을 하는데 여기는 5달러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6번을 한국에서는 깎을 수 있는 겁니다. 깎을 머리가 없어도 저는 열심히 가서 깎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최고라는 거 그 말인 것 같아요. 자, 그거 외에도 대한민국은 참으로 교통 뭐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미국에서는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운전대를 잡고 생활해야 되는데 저는 한국에 와서 운전한 기억이 없습니다. 한 번 딱 있었나? 운전대 잡을 일도 없고 교통체계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 없이 부르는 곳 어디까지 늦지 않게 다 간 것 같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나라인데 뭐 한국의 장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외에서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1일이나 얼마 되지 않는데요. 미국의 권위 있는 잡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 타임스나 뉴스위크는 많이 들어보셨죠? 시사 전문 잡지. 근데 이제 경제 전문지로다가 격주간으로 나오는 게 포브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포브스. 많이 또 여기 잘 알려져요. 100년이 넘은 잡지니까. 나름대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 공신력이 있는 잡지인데 이 잡지는 세계 100대 기업이라든지 잘 사는 사람 100인, 부자 100인, 그 다음에 또 뭐 전 세계 100대 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권위를 갖고 있는 잡지가 지난 2월 달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10나라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난번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열렸을 때 206개 나라가 참가를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몇 등 했나요? 8등 했나? 10위 안에 들긴 들었나요 그때? 예상보다 메달 많이 땄었잖아요. 엄살 피고 갔는데 메달 생각했던 거는 많이 따갖고 왔는데 지금은 잊어버렸네. 뭐 그거 다 일일이 기억하는 거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도 안 됩니다. 그냥 뭐 그렇게 알면 되는 건데 아무튼 이 포브스 잡지가 전 세계 10 most powerful countries in the world most powerful 10개 나라 전 세계 강력한 국가 10개 나라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어요. 포브스가. 근데 그 근거는 어떤 나라가 최강국인가 10대 강국인가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첫째는 GDP 총생산액 국내 총생산액 미국이 한 30조 달러가 넘어요. 30조 달러. 우리나라는 1.95조 달러인가 그래. 2조 달러는 채 안 되고. 그런데
미국은 뭐 당연히 1위죠. 항상 부동의 1위. 미국이 전 세계에서 최강국이 된 거는 언제 때부터냐면은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슈퍼 강국, 최강국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전에는 뭐 유럽 강국도 있고 뭐 독일 뭐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누가 뭐래도 부동의 1위 최강국이에요. 미국은 인구만 해도 3억 한 4,500만 명 정도 되니까 인구도 제법 많은 겁니다. 또 군사력 같은 경우에도 핵무기를 갖다가 뭐 어떤 데는 뭐 5천여 기 이상을 지금 갖고 있어요. 러시아는 그것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요. 한 5,500여 기, 뭐 6천여 기 운운하는데, 자 그래서 미국은 국내 총생산의 GDP, 그 다음에 인구, 그 다음에 군사력 이런 걸 이렇게 다 견줘가지고 1등 국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알아봤을 때. 두 번째는 뭐 G2라고 해가지고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제는 뭐 20, 30년 전에 싸구려 물품이나 팔고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던 시대가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중국도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가 넘습니다. $10,000. 몰랐나요? 중국이 GDP가 19.53조 달러, 19조가 넘습니다. 20조에 가까워요. 미국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0조잖아. 10조 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나 거기 인구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에는 인구 1위였는데 1위 자리를 갖다가 몇 년 전부터 인도에 내줘서 14억 한 1,000만 명으로 2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20조 달러 가까운 나라에다가 14억을 나누게 해봐도 $10,000가 넘잖아요. 1인당 국민 소득이. 그 다음에 그들의 군사력이라든지 이 IT 산업 기술 같은 거 요새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2라고 하잖아요. G2 하면은 미국과 중국이지 러시아 아닙니다. 옛날에 소련 같은 경우에는 뭐 몰랐지만 지금 소련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래요? 3위 가장 강력한 국가. 그래도 러시아지. 대한민국. 옛날에는 미소 강국이었는데 소련은 무너졌잖아요. 그럼 러시아인데 3위는 그래도 러시아입니다. 왜?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갖고 있는 것이 러시아잖아요. 가장 넓은 영토. 그 다음에 인구도 그래도 1억 4,380만 명 돼요. 그러나 그 넓은 땅덩어리에 비하면 뭐 인구 밀도는 그 다음에 제일 이제 1위가 뭐냐면은 군사 강국이에요. 두 번째 뭐니 해도 핵무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떤 데 보니까 6,375기라고도 나와 있고 뭐 5,500여 기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뭐 상당 1위 국가니까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군사력. 그 다음에 이제 4위는 어딜까요? 어디쯤 될까? 영국입니다. 영국. 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영국. GDP는 그래도 3조 7,300억 달러가 됩니다. 인구는 6,800만 정도 되는데 5위는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서유럽에서는 뭐니 해도 영국과 독일이 그래도 가장 그 유럽을 앞장서가는 국가들인데 5위 같은 독일도 GDP는 영국보다 높아서 4조 9,200억 정도 되고 인구도 8,450만 정도 됩니다.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더라고요. 나 그 여기에서 내가 놀랬지. 아니 우리나라가 뭐 경제 10대 안에 들었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의 뭐 경제 규모가 10위 안에 들었다 했는데 그래도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가 가장 최근에 지난 2월 달에 전 세계 10대 강국을 발표하는데 대한민국이 6위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셔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인 국가가 됐구나. 참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GDP는 1조 9,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쯤 되면 이제 대망의 2조 달러를 아마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 인구 한 5,200만으로 나누니까
전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작년 같은 경우에 36,624달러로 6위 규모더라고. 그것도 경제 규모만 따져도. 우리 바로 밑에 일본하고 대만이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일본을 갖다가 앞섰다. 뭐 간발의 차이지만 그리고 세계 최 강국에도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그런데 군사력, 자 GDP는 그렇다 치고 인구도 그래도 5천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군사력은 전 세계 5위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34위로 우리보다 한참 떨어지더라고요. 이거는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 재래식 무기. 그러나 핵무기 하나에 재래식 무기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 의미 없어. 핵무기가 그 정도로 무서운 건 아시죠? 그러나 핵무기를 제외하고 재래식 무기로는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5위래네요. 상당히 높은 거. 북한은 34위. 옛날 거 쓰니까. 6위까지는 이제 대한민국인데 7위가 프랑스, 8위가 일본. 이것도 우리가 일본을 앞섰네요. 우리가 이렇게 일본을 앞서리라고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위는 그 오일머니 석유가 많이 나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중동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10번째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11위까지만 얘기하면은 이제 원래 10대 강국인데 11위는 인도인데 인도가 아마 10위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 왜? 전 세계에서 인구가 일단 제일 많고 14억 2천. 그 다음에 인도는 IT 강국이잖아요.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 인도 출신 사람들이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 산호세 실리콘밸리. 그 정도로 그 IT 산업에는 그 인도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자, 그 외에도 또 미국의 군사 외교 전문 잡지에 1945라고 하는 외교 군사 전문 잡지가 있는데 한 며칠 후에 있다가 여기도 똑같은 걸 냈어요. 같은 전 세계 8대 강국. 이번에는 거기에도 한국이 8대 강국을 뽑았는데 우리나라가 거기 8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미국 1등, 2등 중국, 3위 러시아, 4위 일본, 5위 인도, 6위 프랑스, 7위 영국, 8번째가 한국으로 돼 있어서 아무튼 명실상부하게 이제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우스운 나라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몇십 년 전부터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갖다가 쉽순 거 여러분 익히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한류라고 하기보다는 K자를 써가지고 뭐 K컬처라고 하대. K 코리아의 K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자, 그런데 그 K자 중에서는 제일 익숙한 게 제일 뭐였었나요? 처음에 K-팝, 뭐 BTS라든지 뭐 블랙핑크인가? 그 다음에 뭐 뭐니 해도 이제 K 컨텐츠,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요즘에는 K 푸드, 식료품. 미국에도 그 마켓에 가면은 코스코 같은 데에 가면은 한국의 김치, 뭐 라면 같은 게 상당히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 음식. 야. 그런가 하면 뭐 요새는 뭐 화장품도 K 뷰티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여자들이 막 한국 화장품 아주 좋아 죽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근래에는 무기 판매 K 방산. 뭐 폴란드를 위시해서 우리 한국 무기가 아주 막 이런 나라가 됐어요. 참으로 대한민국은 누구의 말 맞다나 기적을 이룬 나라 같아. 기적을 이룬. 객관적인 자료가 얘기해 주는 거지. 그냥 우리가 좋아서 우리나라 잘났다는 게 아니고 실제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위대한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기적을 이룬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또 기쁨을 이룬 민족이야. 기쁨을 이뤄. 이 정도 이렇게 잘 살고 풍요로운 민족이 됐고,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거라고 더욱더 또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은 물질적인 축복, 넉넉히 살아야 되고 풍요로운 삶 살기를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목적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에요? 고상한 뭐 또 목표를 갖고 있는 분은 다르겠지. 그러나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모든 일들이 특별히 종교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결론으로 가게 되면은 돈과 권력 싸움이야. 인류의 역사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명분을 갖다 포장해서 그렇지. 예를 든다면은 여긴 대한민국은 안 그렇겠지만 제가 본 교계 같은 경우에도 송사하고 싸움하는 거 있죠.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는 거. 제가 LA 생활 40년에 방송 생활 36년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쪼개지는 교회, 분란 일으키는 교회, 어려움 겪는 교회 보면은 결론은 다 돈과 권력에 있더라고. 헤게모니, 교회 내 권력. 그 다음에 물질과 돈과 관련된 거지 다른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한국은 뭐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었어요. 한 1, 2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전 세계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가치관 조사를 했어. 내가 가치로 삼는 게 뭐가 있는가? 여러분은 뭡니까? 왜 사는 거고 어디에 가치에 제1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 있잖아요. 거기에 몇 가지 이렇게 그 예를 들었는데 17개 나라 중에서 14개 나라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덕목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가족. 수도. 가족. 장동우 목사님 가족. 우리 이 목사님은 워낙 그냥 그 뭐랄까 신앙심 믿음이 깊으니까 예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외에는 뭐 그 맞을 것 같아. 맞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야. 등수 안에도 못 들어. 장동호 목사님 맞습니다. 17개 나라 중에서 14개 나라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우선순위는 가족이라고 얘기했어. 가족이겠죠. 가족. 뭐니 해도 내 가족이 소중하지. 내 자식들 잘 키우고 내 자식들 잘 먹이고 하겠다는 거지. 뭐 두 번째는 건강이었습니다. 뭐니 해도 몸이 건강해야지. 세 번째가 물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14개 나라가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만 유일하게 17개 나라 중에서 돈이 최고라고 얘기했어요. 돈에 환장한 나라 같아, 이놈 나라. 전 나라가 최고라는 줄 알지. 야, 난 웃기는 짬뽕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종교심이 강한 나라가 가족보다도 건강보다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래네. 생각해봐야 됩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하라라든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든지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는데 정직하게 얘기한 사람은 구약의 솔로몬 임금 같아. 솔로몬은 전도서 10장 19절 하반절에서 제 마음에 꼭 맞는 말인 것 같아.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그 다음에 영어 성경 보니까 아주 더 심플해.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돈은 모든 거에 답이래. 솔로몬이 한 얘기에. 찾아보세요. 전도서 10장 19절에 그렇게 돼 있어. 난 그 말이 보다 더 정직한 것 같아. 돈은 범사에 응용된대. 아니 통하는 곳이 없대네. 무소불위래네. 제가 한국에 나와도 이제는 20년 동안 2달러짜리를 나눠주다 보니까 시골 교회 가면은 돈 주는 목사 왔네 이래요. 정말로. 그렇게밖에 기억을 안 해. 그거라도 그렇게 해서 기억되면 다행이지. 장동우 목사님도 또 맞췄으니까 뭐 또 2달러짜리로다가 또 왜냐면은 학생의 신분은 선생님이 질문하면은 맞든 틀리든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지. 선생님한테 가만히 있으면 건 안 돼. 틀려도 관계 없잖아요. 그건 뭐. 그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성공을 하더라고요. 냉소적으로 잘해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내가. 저는 오늘 사실
아침에 여호수아에 갔었죠. 여호수아인가? 그 아니 사랑에게 사랑의 교인 여호수아죠. 거기 목사님. 거기 가려면 제가 5시 50분에는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점심 때는 이 보안부대 출신, 보안사, 방첩사 출신 예비역들의 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예비가 있어요. 거기 갔죠. 오늘 3번째니까 아침에 나왔다가 지금 이제 아직 집에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 정말 대단해. 건강하고 부지런하시고 그 일정들을 다 어떻게 소화하는? 나 한 달 열흘째 이걸 소화하니까 이게 돌아버릴 것 같아. 하루쯤 가만히 좀 있고 싶어 그냥. 근데 또 불러줄 때 가야지. 어느 땐가 정말 나 겨울이 와가지고 아무도 안 불러줄 때는 쓸쓸하잖아요. 잘 나갈 때 잘해야지. 여긴 뭐 사례비도 없지만 그때는 목사님이 부르시면 됩니다. 네?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목사님 직접 부르시면 됩니다. 아 제가 불러요? 예. 저는 이제 방송국에서 많이 불러요. 예. 방송에 오는 여러 선교사님들, 찬양팀들 오셔서 뭐 인터뷰도 하고 그분들에게 시간을 줘서 그분들이 하는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도록 해가지고 헌금도 많이 걷어갑니다. 어느 분은 3만 달러도 가져가는 것도 봤고 방송을 듣고 감동하시는 청취자들이 이렇게 선교사님들에게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얼마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을 갖다가 이제 골드 카드라고 그래가지고 500만 달러에 팔겠다고 딱 했어요. 그 전에는 한 100만 달러 정도 하면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낼 수가 있었는데 그냥 5배로 확 올려버린 거야. 하여간 뭐 장사꾼이니까 뭐 그건 대단. 그냥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우리 방송국에서도 그래도 불쌍한 사람들 영주권 돈 안 받고 그냥 내줬는데 그거 받았으면 우리 방송국 지금 한 5천만 달러는 벌었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쯤이면 우리 방송에 헌금도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감사의 유효기간은 생각보다 짧아서 그 당시에는 무지하게 고마워했는데 지금은 뭐 컵배기도 안 보이는 것 같아. 아니, 영주권을 판다는 게 무슨 얘기지? 아 미국에서 그 법적으로 돼야 발행하는 거 당연히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취업 이민이라든지 몇 가지 이민 같은 걸 갖다가 막고 그다음에 이제 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영주권 장사를 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사람은 뭐 충분히 그런 거 하니까 왜 도덕성이라든지 그런 거 관계없어 그냥 마가라고 그래가지고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게이 그레이트 어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래서 동맹이니 우방이니 뭐 나발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우선 우리부터 잘 살고 보자는 거예요 이제는. 야 프랑스 까불지 마 마크론. 너네 2차 대전 때 우리가 참전 안 했으면 너는 지금 지구상에서 있지도 않아. 독일의 식민지로다가 어디 자식 일본 독일 2차 세계대전 때 너네들 다 멸망당했지만 망한 다음에 우리가 원조에서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줬어 자식들아. 한국 6.25 때는 우리가 참전 안 했어. 54,246명 우리 생떼 같은 20살 안팎의 젊은이가 와서 피를 흘렸어 자식들아. 10만 8,236명이 부상을 입어서 장애인이 됐어. 아직도 8,177명이 행방불명이야. 150만 명이 참전했어. 그들이 20살 안팎의 각 고등학교를 졸업한 깎아머리 애들에다가 그런데 너네 지난 얼마 동안 사실상 그 안보에서 무임승차한 거 아니야? 도란붙들은 왜 얘기해요? 아 우리는 또 할 거 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좀 올려줘 하면은 올려주는 게 나아. 왜? 달래가지고 큰 거 얻어야지 그거 버텼다가는 더 큰 걸 잃어버려.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할지 알 수가 없어. 상식적으로 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그 누구가 장래일을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 일단은 예선 전에서 공화당에서 17명의 상원의원과 주지사들 쟁쟁한 사람들이 공화당 후보로 나왔어. 트럼프는 부동산 장사꾼 아니었습니까? 비즈니스맨?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그러나 뉴욕타임스를 비롯해서 워싱턴 포스트, CNN, 기라성 같은 언론 매체에서 다음번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이야. 저도 그런 줄 알았고 저도 매일 뉴스를 하는 사람인데 결론은
트럼프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도 비슷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된다고 CNN도 그랬고 여러 언론 매체가 그래도 트럼프에 대한 인상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저부터도 이건 입만 떼었다 하면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냥 완전 남봉꾼 같고 이거 정말 미국도 인물이 이렇게 없나? 대한민국도 인물이 워낙 없으니까 그 이재명이 하나밖에 없나? 아주 탄식이 절로 나오잖아요. 난 정말 그쪽에 물어보고 싶어. 더불어공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럴 때 있어요. 난 자꾸 입에 무슨 당 맞아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네. 물어보고 싶어. 네. 당신네는 이재명 이외에는 인물이 없는 거예요? 야, 정말 그 사람도 전과 사범에다가 그 다음 사람도 성경에 보면은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이 거짓말은 이재명이 타의 추종을 불하는 사람 같네.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너무 잘해. 일본에 비해서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소, 고발, 위증 이러한 죄잖아요. 이게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월등 높습니다. 가벼운 게 아니라 몇 배 차이가 나. 저는 참 고민이 되는 것이 왜 우리 민족은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 미만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새벽 기도에 붙어서 기도에 대해서 왈왈왈왈 대고 허구한 기도인데 생활은 왜 개판일까? 신앙의 이중성, 현대판 바리새인 같아.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는 막 열심히 나라와 민족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 일단 밖에 나가면 개판이야.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인 것이 국민의힘보다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이 기독교 신자가 배로 많더라고요. 배로. 국민일보에 나서 알았지. 국회의원들의 종교 분포도 해서 2배가 많더라고. 그런데 그런 자식들이 동성애 차별법을 찬성하고 만들어 하니까 개자식에다가 완전히 바리새인이지. 이중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믿는 자가. 완전 따로 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 인간들이 각종 악을 행하기에 그 마음이 심히 담대하다고 그랬어. 왜? 하나님께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구 그냥 요즘 인간들 보게 되면 이재명을 비롯해가지고 완전히 사탄도 포기한 인간들이 있잖아요. 정청래라든지 그 뒤에 따르는 전현이라든지 방통위원회 최민이라든지 그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군단들. 이런 인간들은 내가 보기에는 사탄도 포기한 인간들 같아. 근데 그를 따르는 불변의 세력이 있잖아요. 몇 퍼센트 얘기합니까? 개짤들. 반반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반반 아니에요.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 절반 또 아니면 반 퍼센테이지에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한국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돼서 반만년 단군 역사 이래 지금처럼 그 누가 이런 풍요로움을 누겨봤나요? 많이 먹어서 고통스럽지 못 먹어서 걸식하고 기근에 든 사람 있나요? 버리는 거 주워만 먹어도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제가 지난번에 백선엽 장군 상을 주는 그 국방 컨벤션 센터를 갔는데 뷔페로 음식이 나온 다음에 갈 때쯤 되니까 종업원이 나와서 큰 대야를 같은 거 큰 걸 가지고 나오더니 남은 음식을 그냥 막 털어놓더라고. 그냥 막 그 아까운 음식을 종업원이 싸가든지 아니면 거기 온 사람들한테 무슨 해서 싸가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아까운 음식을 갖다가 다 쓰레기화 시켜서 버리는 거 보고 야 이래도 되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러나 이제 내가 물어보니까 궁색한 별명이 있더라고요. 별명이 이거 나눠줬다가 혹시 잘못되면 책임을 진다 그러는데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 그게 무서워서 그 많은 음식을 버려요? 싸가게 하면 안 돼? 싸가면 그 한 끼를 우리가 더 먹는데 또 쓰레기도 안 버려지고. 제 말이 엉터리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하잖아. 내가 몇 번 못 껴요 것 같아. 잘못된 겁니다. 그 부패 장사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 정강 목사님 하는 말 같네. 정강 목사님 그러죠. 뭐 이렇게 하잖아. 막 요새는 음식점에서 많이 싸주는 게 많이 이제 보급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기적을 이룬 반면에 두 가지는 불변의 이유로다가 안 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첫째, 뭡니까? 자살률.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 여섯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남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스스로 함부로 끊어버려? 자살을 갖다가 요즘엔 자살이라고 안 하는데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옛날에 그 신용불량자를 갖다가요 뉴스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바뀌더라고 용어가. 언어 순화를 시킨다는 의미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 아니 이렇게 나와. 신용불량자라고 하면 좀 그런가 봐. 옛날에 그 방위병 같은 경우에도 방위병이라고 하면은 누가 이렇게 뭐라고 컴플레인을 했는지 방위병은 자기 나름대로 그럽니다. 방위는 소위, 중위, 대위 다음에 방위야. 자기네들이 또 그러네. 근데 보통은 이제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합니다. 자살도 요즘엔 자살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할까? 혹시 아시는 분 용어를 이렇게 순화시켰는데 자살이라고 안 하고 무슨 선택이라고 하던데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극단적 선택. 자살이라는 표현을 신문이라든지 방송 용어에 이렇게 바꿨어요. 아무튼 뭐 자살이든 극단적 선택이든 우리나라가 부동의 1위야.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잘 살고 최대 강국인데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열악한 환경이라 해서 또 자살률이 높다고 할 수도 있지만 왜 이런 나라가 자살 1위일까?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그 원인이 뭔가요 도대체? 난 그것이 궁금하네.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자살한다고 생각하세요? 36분에 하나씩 죽고 원실에서 자라. 하루에 40명씩이 죽고 자살을 해서 왜 이렇게 목숨을 끊을까? 어릴 적부터 체계적인 좌절을 맛보지 않고 하나 나갖고 막 오냐오냐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이쁘게만 이렇게 오냐오냐 잘해서 어려운 상황 조금만 해도 이제 부닥치지 못하고 좌절해서 자살한다는 그런 뜻인가 보네.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내 집도 못 사겠고 뭐 취직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사회 구조가 내 맨 거짓말하는 저 인간들. 이 상태로는 미래가 보다 그렇다고. 참. 우리 김 장로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 뭔가 좀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한국 사람은 채통을 많이 갖잖아요. 채통. 체면 문화. 우리 한국은 네. 체면 문화라는 게 있지. 채통을 자기 채통을 이겨내질 못해서 많이 죽지. 아무튼 자기 목숨을 끊는 나라. 대한민국은 불의는 참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 불이익은 못 참아. 내가 보기에 불의는 참아 넘어가. 그런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신앙의 이중성이 교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지만 그 마음은 욕심을 쫓는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 이중적 생활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교계 소망 없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난리굿을 치는 데가 대한민국에 아주 예배도 요란해 내가 보면. 엄청 아주 뭐 난리굿을 치는데 밖에 나오면은 저 인간이 예수 믿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일단은 교회를 안 가고 당신네나 잘하셔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20, 30년 가게 되면은 대한민국 교회도 서유럽처럼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교회 다 문 닫고 그 부동산은 카페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기타 등등 다 팔려나갑니다. 영국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지금 가보시면 다 압니다. 노인네들만 옹기종기 모여서 경로당입니다. 교회 자체가 운영이 안 되잖아. 헌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팔려나가는 건데 대한민국도 그 짝 안나라는 보장 없습니다. 해마다 그 목회자들이라든지 교계 교수들이 교계의 전망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책을 내고 있어요. 최근 3, 4년을 이렇게 매해 사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해가 가면은 바뀔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는데 해가 갈수록 계속 하향 곡선이야. 그 추세가 올라가야 줘야 이거 뭐 비전이 있네 없는. 왜 당신 이게 부정적으로만 얘기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야지. 무조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이따위 소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 조상들이 피로 산 건데 근데 자기가 잘 해야지. 하나님도 봐서 이거 올라가는 거지. 젊은 애들이 그거 보고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지. 교회가 너무 부유해지다 보니까요. 이 교회 그 대형교회 갑질은 아주 넌더리가 나더라고 내가 보기에. 다 왕들이 됐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보면 똑같아. 이 갑질과 횡포는요. 우습지도 않더라고. 다는 아니겠죠. 모든 것이 다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제가 눈 뜨고 본 몇몇 개 교회들은 꼴값을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이 거짓이 만연됐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 이 공산당 같은 경우는 탄핵을 뭐 30가지씩이나 막 들이대고 아니면 말고고 뭐 특검을 하자고 대들고.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국군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현역과 예비역이 다 왔어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식사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저를 헤드 테이블에 앉혀 밥 먹는데 그럼 전에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씨가 거기 앉았어요. 왜? 군선교 회장입니다 그분이. 근데 지금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분 어디 잡혀가 있잖아요. 지금 소식도 모르겠네. 수방사령관 그도 이제 기독교 신자라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또 보안사 방첩사를 갖다가 또 이제 가서 예배 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참 그 여인영 그 사단장이 나와서 인사하고 국회 간다고 그러면서 거기를 갖다 다 이렇게 구경을 시켜줘서 같이 갔던 분들을. 내일 일은 정말 알 수 없다고. 이번에 와 보니까 세 사람은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없네. 지난번에 뵀던 사람들이 그 별들의 행진이. 근데 이번엔 가니까 옆에 이제 사복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국방부 아니면 합참에 근무하는 사람 같아. 사복을 입어서 알 수가 없더라고. 나머지는 뭐 이제 별 두 개도 있고 한데 내 옆에 앉았는데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까지 해병대 사단장을 하다가 뭐 국방부에 갔다 합참으로 모은 것 같아. 그래도 투스타예요 지금 현역.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최상병 사건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에 그 특검한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이 불난 것처럼 지난번에는 수재가 나가지고 해병대 병사가 나가서 그 돕다가 물에 휩쓸려 죽은 사건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거기 뭐 의문이 있는 거 있나요? 의문사인가? 사고사잖아요. 안전사고지. 뭐 이제나 저제나 군대에서는 뭐 어디나 다니. 그거 가지고 나라가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밖에서 볼 때 대한민국 참 한가한 나라다. 국회 같은 경우에 저렇게 할 일이 없나? 그거 가지고 뭐 특검을 하냐마나 아주 뭐 세월 많이 보낸 거 기억하시죠? 거기다가 또 그 해병대 뭐 수사단장이라는 놈, 박모라고 하는 대령, 이놈의 항명은 그냥.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쟤는요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순위입니다. 야 미치는 나라지. 그냥 대령이
그냥 그렇게 항명죄 저지르고 뭐 사단장, 사령관, 국방장관, 뭐 대통령까지 물고 들어지니까 버블당을 아주 뭐 신나는 거지. 신나는 그걸 갖다 특검하자 뭐하자. 이런 나라가 제정신 가진 나라 맞습니까? 난 더불민주당과 국회의원들 좀 얘기 좀 하고 싶어. 정말 솔직하게 좀 얘기해보자 너네. 뭐 때문에 이러냐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모르겠어요. 너도 미쳐고 다 미쳐가는 것 같아. 시간이 이제 또 지나는데 난 이 시간 보면 아주 짜증이 나. 하다면 아 목사님 오늘 설교는 20분입니다. 30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나중에 보면 직업이 없더라고 대부분이. 백수야. 남는 건 시간밖에 없는데 그래도 교제가 더 중요하고 먹는 게 더 중요하고 호구한다면 먹는 건데 그 원고를 그 준비한다고 그래도 바리바리 써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난 아주 다음부터는 시간 나한테 얘기하면 다음에 봅시다 그러려고 그래. 다음에 봅시다. 나도 뭐 굳이 그렇게 뭐 그냥 한가한 사람이 못 돼요. 나 한 달이면 20군데 어딘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나도 상당히 바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시간을 김영석 교수님한테 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지. 김동길 교수님한테 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지. 1시간 배정이 되는데 20분만 하고 가면은 이어령 교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감히? 교수님 오늘은 몇 분 해줘? 이어령 교수 그냥 가지. 뒤도 안 돌아보고. 김진홍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한테 설교 뭐 몇 분? 뭐 그분이 눈치가 백단이라 알아서 하시는 분이지만 그분한테 그런 말 못합니다. 곽선희 목사님한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김장한 목사님한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에 만만해지. 죽으려고 환장했나? 그러나 이 만만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것도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 목사, 부목사 이런 놈들이 그러나 뭐 알고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어. 여기는 이제 왜 풍요로운 시대는 간절함과 치열함과 애절함과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헝그리 정신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앵그리만 남았어. 화만 났어. 좀 분노가. 너나 할 것이 더 달라고. 난 이런 거 유튜브로 해서 나가면은 분명히 또 몇몇 사람은 그럴 거야. 자식 미친놈이 또 나왔네 이럴 거야. 나 그래서 이 유튜브 찍히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 굉장히 조심스러워. 여기는 다 헝그리 정신이니까. 부유해지게 되면 사람들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은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다고 되어 있어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데 부유로워지면은 우리 그런 나라 아닌가요? 전 세계에서 먹는 거, 요식업소, 노는 거, 유흥업소, 잠자는 숙박업소가 인구 대비해서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인구에 대비해서 물론 이제 중국 같은 나라에 우리가 훨씬 많겠지만 인구 비례로 따질 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참고 더 짓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예요. 예, 끝내겠다고 알려주세요. 자, 아무튼 한국은 여러 가지의 강점과 물질적인 축복에다가 장수의 축복도 주셨네. 장수의 축복도. 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물질의 축복도 주셨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는 올망졸망한 나라를 빼놓고는 나라다운 나라에서는 일본이 1등입니다. 그런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한 살밖에 안 되더라고. 이것도 잘못하면 일본을 몇 년 내에 앞지르겠어. 아니 잘 살게 해준 데다 또 수명도 연장시켜줘가지고 그 많은 나라지.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2등이더라고요. 야,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살률 같은 것도 문제지만 항상 얘기하는 게 또 부동의 이기가 하나 더 있잖아요. 하나 더 있잖아 우리가. 뭔가 이혼. 이혼도 뭐 만만치 않지. 이혼도 뭐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혼하면은 그 죄송합니다만 이혼한 여성을 좀 이렇게 여자가 담배나 술 피우는 것도 막 나쁘게 봤고 그뭐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거기다 이혼하게 되면 가문의 수치라고 여겨가지고 부끄러워했잖아요. 근데 요즘 뭐 주변에 이혼하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교회에서 이혼 얘기했다가 난리나. 그러나 이혼도 강국이에요. 내가 보기엔. 미국 못지않아. 그러나 뭐니 해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수많은 돈을 들여도 안 되는 거. 미국에 수많은 돈을 들여도 안 되는 게 LA에 있어요. 미국에. 홈리스, 노숙자 문제. 이거 인권이라는 문제를 대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도 해결이 안 돼. 해결은 단 하나. 전두환 대통령이 환생해서 3,000교육대를 만들면 그거 해결돼. 정말로. 근데 미국은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인권이라고 해서 함부로 잡아도 안 가고 호텔에 살라고 해도 지가 나가면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나가서 뭐 하겠어. 도둑질하고 방화하고 불지르고 마약하고 그러고 그러다 그냥 가버리고 그 사람들을 위한다면 일정 장소에다 격리 수용해서 치료도 하고 또 일감도 주고 제정신 가진 놈은 또 이렇게 나가서 짭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 한국에 안 되는 거 그런 거 하나 있는데 저출산 문제 아니에요? 네. 죽으라고 얘기 안 났잖아. 부동의 1위잖아. 10년 이상. 작년에 0.7이면 요즘 조금 더 올라간다고 아주 난리 또 아주 호들갑을 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100년, 200년은 나라 자체가 소멸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이주민들에게 우리는 너무 고마워야 돼. 그들이 아니면은 험한 일은 다 그들이 하잖아. 베트남 사람, 뭐 저 판자 들어가는 중앙아시아 사람, 조선족 동포, 이 조선족 동포 문제도 있지만 간병인들은 그 사람들 아니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대네. 부자가 되면은요, 남자들은 그래. 내 손에 기름때 묻힐 일 없다 이제. 어? 험한 일 안 한다는 거지. 굶으면 굶었지. 여자들도 마찬가지. 이제는 내 손에 물 묻힌 일 없어. 허접한 일은 다 저쪽. 안 그런 거예요? 그럼 일을- 서운해져. 아니, 그런 말이 있더라고. 일을 모르면 서운해져. 그래서 실업자가 일감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을 골라서 하다 보니까 그 외국 사람들 다 쓰고 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 생선을 못 먹는데네. 어부들을 일하는 사람은 다 외국 저 노동자들이 와서 고기 잡고 하지 선장만 우리 사람이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린 첫 번째 지시사항 명령 1호 뭡니까? 생육하여 번성하라. 여기다 목사님 계신 다 아는데도 뭐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고 뭐 다스리고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영어 성경에 보면 애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수많은 나라 중에 우리 민족이 왜 제 1등을 하면서 그 말에 거역하는 건 무슨 X 같은 경우냐?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기가 젊은이들이 힘들어서 애 안 낳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또 젊은이들이 그러겠지. 왜 옛날 얘기만 하느냐고. 아, 우리 시대 할아버지는 10명은 기본이로 나왔고 뭐 1970년대 말에 5, 6명이 기본이었는데 너네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왜 이렇게 애 안 낳느냐고. 우리 아이들은요 앞으로 부자가 될 확률이 난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장 LA에서 우리 자식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또 나가면 정말 안 되는데 부자입니다. 부자. 왜 부자가 됐느냐? 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뭐 한 것도 있지만 마음을 곱게 써가지고 자기 처가 쪽으로부터 집을 서너 채를 받았어. 거의. 서너 채를. 제 그 둘째 아들의 며느리는 자매지간이에요. 저 여자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의 그 자매, 그러니까 쓸쓸해. 그런데 그 둘째 그 며느리의 그 여동생이 뇌종양으로다가 아주 심각했는데 우리 하여간 뭐 둘째 아들이 다 뭐 병원에도 막 이렇게 하고 집에도 같이 살게 하면서 아무튼 열심히 이렇게 치료해주고 자기 친모처럼 아주 열심히 해서 나 너무 고맙더라고. 그게 보기가 좋고 그 한 생명 살리려고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어머니가 59에 그러니까 사돈댁이죠. 코로나 기간 중에 사돈댁 4명에다 우리 어머니가 나 5명 죽었습니다. 5명.
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인생관이 확 달라졌어. 내일 일은 남 모른다고 오늘을 정말 최선을 다하자. 절대로 뭐 하면 미루지 않는다. Do it now. 지금 하지. 왜? 성경의 잠언 27장 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니 하루 동안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어디 가서 건방 떨고 뭐 거만 떨고 잘난 체하고 아무 부질 없어. 코로나 3년 동안에 저는 인생관이 180도 바뀌었어요. 사는 거 보면 용서와 감사에 대해서도 생각했고, 감사할 사람 제가 정해가지고 코로나 끝난 다음에 한국에 나와서 작년인가 70명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갔어요. 우리 교인들이 감사하는데 감은 하는데 사는 안 해. 감사에 대한 설교가 차고도 넘치지 1년 동안. 근데 더럽게 감사하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 답이. 아 나 오늘 너무 과격한데. 나 이런 말을 교회 가서는 절대 안 씁니다. 절대 안 써. 점잖게 얘기하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9명만 제갈 길로 가고 1명만 사마리아 병자만 와서 주님께 와서 엎드려 살해했다고 돼 있죠. 그 9대1의 법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인간들은 고마운 것을 감을 해. 느낄 줄은 알아. 그러나 사는 안 해. 사가 무슨 사예요? 살해할 사자입니다. 고마우면 고마운 걸 보답할 줄 알고 말로만 감사, 살해를 할 줄 알아야 돼. 보답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안 돼. 그게. 그래서 저는 야 설교하는 너는 그럼 저도 그래서 작년에 그랬잖아요. 한국에 나와서 한국에서 내가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를 조금이라도 도와줬다는 사람, 밥 한 끼라도 사준 사람 이름을 적어가면서 70명에게 제가 뭐 얼마 안 되는 금일봉이라든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70명을 이름을 적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빚 갚은 것 같아 또. LA 가서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용서라고 하는 것인데 용서도 쉽지 않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중에 제 마음에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를 내가 적어봤어. 화이트리스트는 감사해야 될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 고마운. 블랙리스트는 뭐예요? 내가 좀 꺼리기만 한 사람,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뭐 그런 사람 있잖아. 살다 보면 나를 갖다가 험담을 했다든지, 나를 갖다가 상처 주고 어렵게 했다는 사람. 적다 보니까 그건 다행히 많지는 않아.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건 별로 많지 않아. 그런데 용서를 못한 사람이 한 10여 명 되더라고요. 내가 용서를 못한 사람. 내 돈 떼어먹은 사람이야. 10명. 다 가까운 사람이야. 그렇다고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뭐 그 정도 수준이네. 뭐 수억 원은 아니고, 수억 원은 뭐 꽂을 돈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마다 제가 갖고 있던 게 모든 거였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어서 다. 모르는 사람한테 돈 꽂을 일 있나요? 다 가까운 사람인데 지금까지 명단을 적다 보니까 10명이 내 돈을 내가 빌려주고 한 연놈도 받지를 못했더라고. 이렇게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 방송국이 송신탑이 불타고 송전선이 불타가지고 큰 피해를 입어서 방송을 못하고 해서 이제는 나도 끝났구나. 언제 이거 복구를 해서 방송이 이제 될까?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 다행히 이제 복구를 해서 방송은 정상적으로 나갑니다만 상당한 피해를 입었어요. 1월 7일 날 2만 채가 불탔으니까 LA에서는 2만 채. 여기에 비하면은 여기는 3발의 피해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10만 개 그 축구장만큼 불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오늘 이 시간 현재. 미국은 그 몇 배? 2천억 달러의 피해, 30조 원의 피해가 있었으니까 어마무시한 LA 역사상 최고의 산불. 지금 여기도 산불이 역대 최고의 면적을 태우고 있다고 그러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1월달에 미국에서 막 저게 난리고 또 한국에서도 오니까 한국도 왜 이래? 이게 무슨 징종가도 싶고 말이에요. 자, 말씀이 너무 오늘 본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만 했는데 오늘 사실 본문은요 복음의 동역자라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되기까지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를 도왔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대부분 여자가 남자보다도 훨씬 더 그 바울을 도왔더라고요. 16장 1, 2절에 보면 로마서 갱그레아 교회 여집사인 베베 집사를 너희가 잘 영접하라고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됐다고. 그 여자가 아니었으면 지금 로마서를 구경도 못할 뻔했어. 그 여자가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데 날랐으니까 전달자니까. 그런가 하면 3, 4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여자를 먼저 들고 있어요. 부부.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놨다고.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나의 보호자가 돼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사람 있는가? 내가 7, 80평생을 살아왔는데 한번 써볼 수 있어요? 나는 내 아내와 내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난 목숨까지 줄 것 같아. 이빠른 소리 같지만 70년 넘게 살았으면 됐지 뭘 뭐. 우리 가문에서는 제가 제일 장수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은 만 60에 돌아가셨고 우리 큰아버님은 59세, 7, 8세에 돌아가셨고 삼촌은 61, 2세에 돌아가셔서 70을 넘었다는 것은 난 지금 최고 장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보호자가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방패막하게 돼줄 사람 한번 써볼 수 있어요? 생각납니까? 아니면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세요? 상대편에게. 문화일보사에서 얼마 전까지 나의 인맥 베스트 5라는 코너가 있어서 나의 인맥 베스트 5 자기가 제일 가깝게 지낸다고 하는 사람은 5명을 선정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사람을 내가 왜 가깝게 지내는지 설명이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코너가 있었다고요. 여러분에게 목사님의 김은호 목사님이 생각하는 내 인생에 가장 가까운 친구라든지 5명을 들라면은 왜 그 사람이 나의 가까운 친구인지 쓸 수 있겠지 뭐 목사님 정도는. 그러나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9시가 돼가고 또 내일 아침 저도 또 일찌감치 6시에 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군선교회는 원조가 영락교회에서 하는 그 오시우 제가 여기 20 몇 년 전부터 한국에 나올 때마다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곽선희 목사님이 40 몇 년을 갖다가 설교를 하신다는가 금요일 날. 야, 곽선희 목사님도 참나 그분도 그런 면에서는 존경이 되네. 거기 뭐 자기가 본인이 운전해서 그 아침 일찍에 금요 새벽 예배를 개근하시는 것 같죠? 정말 어디 해외 출타하거나 그거는 몸도 안 아픈가 봐. 제가 갈 때마다 보면 그분은 뭐 꼭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분은 제가 한 30 몇 년 전에 한국에 방송을 했을 때 목회자 세미나에 초청도 했지만 그분의 따님인 곽성원 양이 이제 저하고 같은 방송국에서 근무를 했어요. 유학 와가지고 그런 뭐 소소한 인연도 있는데 난 그 곽선희 목사님하고 사진 하나 찍고 싶은 게 뭐냐. 왜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목사님인데 나 그분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 없대.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를 좀 보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저하고 사진 한 번만 찍어줘요. 나도 그러고 싶지는 않고 그냥 뭐 자연스럽게 단체를 찍는다도 좀 붙여서. 그러나 또 그런 분하고 또 사진 하나는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 남겨놓든지 말든지지만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은 민족 같아. 그 몇 가지 그 사례가 얘기해주면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왜 이렇게 아이를 안 낳을까? 근데 아까 우리 아이 하다 말았습니다만 그 코로나 기간 중에 5명이 죽어가면서 그 우리 사돈댁은 이혼을 했어. 이혼을. 그래 그 사돈 저 엄마 그러니까 마님이 돌아가면서 자기 집을 우리 며느리한테 줬어요. 왜?
그 둘째 딸을 그렇게 이쁘게 돌봐주니까 자기 그 집을 갖다가 누굴 주겠어? 줄 피부치를 줘야 돼. 어쨌든 근데 그 몸 아픈 건 관리 능력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잘 좀 봐주라는 말로다가 그 집값이 상당합니다. LA에서는 기본이 100만 달러니까 100만 달러 넘는 거예요. 그거 다 페이먼한 거니까 캐시야. 그런가 하면 또 그 며느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독일계인데 미국에 와서 살다가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 그분도 또 가지고 있던 집이 있는 거야. 집이. 그 집을 줄 사람이 없잖아. 피부치가. 우리 아들한테 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며느리의 아버지가 이혼했지만 또 이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예 우리 아들한테 주겠다고 딱 그 뭐 유서를 써놨어. 아, 믿을 놈은 너밖에 없다. 우리가 병들고 하면 잘 좀 보살펴다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뭐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집을 갖고 있고 본래. 그 뭐 앉은 자리에서 아기를 말 우리 아들이 들으면 아빠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이거는 걔네들은 뭐 보지도 않겠지만 그렇다면 한국은 안 그럴까?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면은 결혼했으면은 아들놈 하나 받고 며느리가 자기 엄마나 아빠한테 받고 하나만 있다면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굴 줄 건가? 피부치가 하나밖에 없다면 그러면 졸제 그 젊은 애는 뭐 자기 노력도 안 하고 부모로부터 양쪽에서 하나씩 받으면 요즘 한국의 아파트 난 믿어지지도 않는데 막 10억, 20억 어떤 데 막 몇십억, 몇백억짜리도 나오대? 이게 맞는 얘기인가? 그럼 애들은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하나? 그걸 그냥 집 없다고 생난리치고 뭐 이렇게 집 못 산다고 그 논리가 너무 비약된 건가요? 안 그럼. 그런데 간단한 생각으로는 하나씩밖에 없으면 그 부모가 쓰다가 나중에 죽게 되면 그냥 자식 주는 거 아닌가? 근데 둘도 안 돼 한 명밖에 없으면 하나한테 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상속이 돼 그게. 상속이 되잖아. 그럼 그 다음에 애들은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집 두 채, 아파트 두 채가 그냥 들어오는 거야? 모르겠어요. 우리 1세대들은 LA 이민사에서도 엄청 고생했습니다. 영어 안 되지, 문화 다르지. 거기 가서 1세대들은 그야말로 미국을 휩쓸고 누비고 주름 잡았어. 뭘로? 휩쓸고 청소하느라고 누비고 재봉틀 박느라고 누비고 주름 잡는 거 세탁소 주름 잡느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단순 노동으로다가 근데 2세대들은 지금 보면 대부분 다 잘 됐어. 뭐 변호사, 의사, 또 사업가에서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들 지금 보면 많은 숫자가 노인 아파트에 가 있고 아파서 다 양로병원에 갔어요. 여기는 요양병원.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현대판 고려정이더라고. 애들이 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양로병원이라고 그래. LA는 뭐 양로병원이라고 그러대.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도 못해. 환경도 되게 열악해 내가 보기에는.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산보할 데도 없어. 녹지 공간도 없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침상에다 그냥 잠만 자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제가 토요일 날 가면 그냥 목사님 세상 돌아가는 소식 목사님 우습게 잘해주니까 들어가려고 안 해. 들어가봤자 침상에 또 누워있다 밥 먹는 시간에 오니까. 그걸 볼 때 얘기 들어보면은 자니윤 씨 같은 유명한 방송인도 있었고 40년 목회 생활한 목사님들 막 유명 인사가 많아. 왕년 얘기 들어보면 다 경력과 이력이 나름대로 수고 많이 하셨는데 막판은 이렇게 살다 돌아가시나. 저 그래서 제 아내한테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 여보 내가 아프게 되면 나는 무조건 한국에 보내. 나는 자연인이다는 프로 봤지. 산속에 내다보서 기도하다가 여기서 내가 알아서 살다 갈 테니까 요양병원은 절대 안 돼. 양로병원 미국에. 막 봤으니까 제 아내도 보고 있으니까 야 이건 아니다. 인생이 이런 데서 그냥 종말을 맺어야 되냐. 한국은 너무 좋아. 일단은 갈 곳이 많아. 부르는 것도 많고 제발로 다닐 때도 많고. 미국의 생활은 은퇴해가지고 하는 게 대부분 보면은 골프장에 가서 매일 그냥 골프나 치다가 밥 먹으러 가고 매일 그 사람 만나서 헛소리나 하다가 낙이 없는 것 같아. 한국처럼 이렇게 다양한 모임이 없어요. 다양한 모임. 여기는 자기만 부지런하면은
밥도 맨날 공짜로 먹을 수 있겠더라고. 내가 교계신문을 이렇게 보면은 밑에 교계신문을 보면은 무슨 세미나가 되게 많아. 100주년 기념관부터 시작해서 전도협회, 뭐 기독교회관, 아니 또 대형 교회 보면 세미나 많은데 가서 듣고 오면 거기 다 받죠. 거기다 뭐 신분증을 제시하고 입장료 들어가는데 거의 없어. 내가 관심 있어서 가본 데에 의하면. 하다못해 프레스 센터 있죠, 거기 프레스 센터. 거기 20층에 가면은 이런저런 뭐 유명한 사람도 와서 뭐도 하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한 데서 신분증 보고 어디서 왔냐고 어쩌다 물어보는데 그럼 뭐 제가 또 그냥 명함을 갖다 미국에서 오셨어요? 앞으로 앉혀. 앞으로. LA에서 오셨네요. 그리고 나갈 때 거기 음식점에서 또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러고 갈 때 또 그냥 뭐 소소한 기념품도 주고 복장 상태만 좀 깨끗하면은 이렇게 막지 않는 것 같아. 왜 자리만 채워줘도 땡큐야 요즘에는. 왜? 못 먹는 시대가 아니니까 일단은 무슨 행사를 하면 자리가 차야지 이게. 자리가 안 차면 이거 아주 꼴이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와주는 것도 고마워. 그러니까 집에만 있지 말고 이 독고장수 하게 되면 이거 안 되잖아요. 독고장수. 장수도 장수 나름인데 무전장수도 안 돼. 돈도 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유병장수도 안 돼. 병 있으면서 장수하는 것도 안 돼. 독고장수도 안 돼. 이거 너무 외로워. 그래서 여러분처럼 시간 나면은 새벽부터 밖에 나가서 움직여야 아내도 좋아합니다. 남편이 집구석에만 하루 종일 그냥 처박혀가지고 밥 세끼 다 그냥 다 달라고 하면은 어느 부인이 좋아하겠어? 남자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밖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들어올 때 뭐라도 하나 들고 들어오고 들고 들어오는 게 뭐예요? 난 이번에 아주 그냥 내가 스스로 탄식을 했는데 숙소에서 수건을 갖다 이렇게 꺼내다가 우연히 봤어요. 2004년 무슨 모임에서 받은 게 찍혀 있더라고 거기에 날짜가. 그럼 20년 전 타올을 지금도 쓰냐? 가는 곳마다 타올을 주던데 수건을 주던데 난 그거 모았다가 그 다음에 어딘가 다음 장소에 가서 노숙자 그 교회 가서라든지 또 노인네들 모이는 데가 있어요 무슨 그런 데 가서 그냥 그 기념품 받은 거를 그냥 다 줘버려야지. 그걸 난 쌓아놓으면 아주 불편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정작 보니까 내가 쓸 게 없어서 내가 타올을 지금 하나 사야 될 형편이 됐네. 아 이게 무슨 경우야. 그동안 그렇게 많이 타올 어디 가면 뭐 이것도 주고 우연히 그것도 타올을 보다 보니까 날짜가 찍혀서 내가 그걸 알면서 스스로 탄식을 한 거야. 멍청한 자식. 꼭 이런 사람 있잖아요. 사과 있으면은 좋은 사과를 먼저 먹어야 되는데 상한 사과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좋은 거는 나중에 먹어요. 나중에 그것도 상했어. 그러니까 맨날 이 인간은 상한 거만 먹는 거야. 좋은 거부터 먼저 해야 돼. 가셔야 되는 것 같아. 저도 이게 괜히 이제 제가 혼자 신나가지고 뭐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는데 저도 또 가서 좀 세면하고 준비한 다음에 내일 고넬료에 또 가야 되잖아. 또 고넬료로 끝나는 게 아니네 또. 근데 점심에도 또 뭐가 있고 하니까 이 정도로 마치는데요. 저는 이런 거 나가게 되면은 틀림없이 저 욕하는 사람 많을 거야. 목사라는 자식이 설교에 성경 얘기는 안 하고 무슨 헛소리만 하고. 그러나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요. 남에 대해서 좀 그렇게 뭐 이렇게 의식을 하고 그렇게 안 돼. 당신이 그렇다고 나에서 뭘 어떡할 건데 내 마누라에는 나를 위해서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나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나를 위해서 정말 해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때뿐이야. 뭘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 평판에 대해서 연연을 아우 남 목사 괜찮아 뭐 이런 안 해도 되고 남 목사 뭐 시원찮다 그런 소리 해도 관계없어. 왜? 제가 이제 의식을 안 하니까 의식할 필요도 없고 살아가면서 마누라하고 신경 쓰는 게 하나님 두 분밖에 없어. 정말로. 다른 사람은 부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아.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거 죄송하고 이 마이크 잡은 사람하고 권력 잡은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잡으면 놓기를 주저하게 돼 있는 거야. 저도 그게 철저한데 고맙습니다.